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재림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응답인 것입니다. 이미 받았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미 이루어진 그 복에 부름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 맞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곧 사라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도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하게 끝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됐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18년 철권 통치를 했어요. 그러나 정말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라를 지키라 준 군대를 가지고 국민들을 죽여서 대통령이 됐어요. 억압이고 독재자가 됐죠. 그도 죽었어요. 근데 참 억울한 게 너무 쉽게 죽었어요. 막 똥도 바르고요.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가 봐. 그 다음에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진작에 죽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김대중 역시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노무현입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다음에 윤석열이 됐어요. 김건희 특별법이 통과되면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허락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이 촬영한 이유가 인사권을 좌지우지한 걸 봤어요. 그래서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감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허락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럼 얼마나 자불안석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참 개처럼 부리던 한동훈이를 세워놨더니는 조용히 주인을 물거든요. 가만히 지금 목을 물고 있어요. 힘을 안 줬을 뿐이에요. 힘을 안 줬을 뿐이에요. 힘 주는 날은 죽는 겁니다. 이게 세상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영광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 복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과 겨울 수련회가 생명잔치가 되도록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망 하나 더 넣을까요? 부활의 권능. 저와 여러분 이 권능에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립하고 전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능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능숙하게 암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겁니다. 자주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이고 멈추지 말 것이고 다른 거다 대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입니다. 전할 전자입니다. 길 도자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리 부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없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단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안 되고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되고 안 되고 문제를 전환시켜서 들어오는 그 사단은 누구예요? 목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여로보암도 넘어집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또 말합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뭘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까? 가장 좋은 천국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질질질 매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굳건하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진 자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축구할 때요, 다 큰 어른들이잖아요. 나이가 나보다 많기도 하고 항상 하는 말이 그럽니다. 죽을 준비는 됐어? 죽어야 될 건데 죽고 나서 어디 갈 건데 죽을 준비해야지. 내일 모레 죽을 거 확실한데. 워낙 친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세게 말을 해야 돼요. 왜요? 확실하니까, 사실이니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돌아가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지옥 가되지 말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 이제 믿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많이 부인들을 못해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셋째, 전도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반드시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씨가 불량하지 않는 한. 그런데 씨는 무슨 씨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완벽한 씨 아닙니까? 영원한 씨 아닙니까? 절대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밭에 올라가면은요, 마늘이요 착 나 있거든요. 저는 마늘을 한 주먹 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요, 아, 왜 먹을 마늘을 심어? 심어야 다음에 또 먹지. 그래가지고 한 주먹 들고 갔다 아로서로 절반 심고 절반은 갖다 놨어요. 다시 제 자리에 세 줄 심어놨거든요. 세 줄 잘 나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완두콩을 심었어요. 전에는 완두콩 한 구멍에 하나씩 심었거든요. 요즘 좀 요령이 늘어서 한 구멍에 막 4개 5개 집어 넣어버려. 자두나무 밑에 다 심어져 있고 온밭 천지에 다 심어져 있어요. 지금 완두콩이 다 나가지고요, 겨울 추위를 잘 견디고 있어요. 얼마 안 지나면 이제 뽀짝뽀짝 자라겠죠. 그런 다음에 대파하고 양파를 샀어요. 올 봄부터 이제 가을 되면 먹을 수 있을 건데요. 다 심어놨어요. 하나하나 실 같은 정말 대파를 분리해서 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 그랬는데 심으면 어쨌든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 열심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미치게 만들어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 받아도 괜찮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는, 온 세상에 영원한 사장님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장님 눈에 잘 보여야 돼요. 부장 과장 소용없어요. 사장님 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장 눈에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장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과장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사장 눈에 잘 드는 사장께서 부장 자르고 과장 잘라요. 그러고 나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 눈, 온 세상에 영원한 사장님이신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제일이 뭐냐? 처음에 교회를 딱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는 응답을 다 받았다. 응답은 제일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응? 뭔 소리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느냐? 장로님인데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요, 교회 다닐 맛이 안 난대. 교회 다닐 맛이 안 난대. 왜요? 기도할 맛도 안 난대. 아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는데 다 끝났다는데, 이제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어져 본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은 정말 착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사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가 복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복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6절입니다. 묻습니다.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도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지나다고, 주님 그 무슨 말인지 우리한테만 좀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그 복받은 놈들이요, 이제는 선지자들은 듣고자 들을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복을 받아서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 이 비밀을 너희들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요. 뭐가 복받은 거라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알고 깨닫고 믿은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복에 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럼 사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제 호주가 축구했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50개 톡이 올라와서 우리 축구 톡방에 초등학생들이라서 크 하나, 골 하나, 골 하나, 골 하나, 골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50개가 되는 거예요. 유리는요, 지가 보는 그 TV까지 캡처해가지고요, 황희찬이가 페널티를 넣은 장면까지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자다가 들으니까 우리 은결이 뭐 소리가 들려. 이겼나 보구나. 자, 이 말을 제가 왜 꺼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골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막으려고 그럽니다. 상대편은 넣으려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멍청한 있습니다. 골키퍼 가만히 있습니다. 수비가 가만히 있습니다. 미드필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계속 먹히겠죠. 그러면 그 게임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겁니다. 인생을 지는 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뺏기지 않는, 재림 언약을 절대 뺏기지 않는 응답으로 굳건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대별로 응답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표가 나와 있죠. 자, 시대와 응답과 성취라는 이거랬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이 먹이 준 거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생명과와 언약과 그 선악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5, 16, 17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도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먹었어요. 이런 때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 한번 해서 처먹었어요. 처먹은 거 진짜.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뺏기는 거, 부활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게 바로 똑같이 아담 같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 마음을 지켜요. 결국 뭐가 왔습니까? 수고하고 고생하는, 땀을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을 것이요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이리니 그랬어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위에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제가 한 7, 8그루를 베었어요. 직경 10cm 이상 되는 것들을. 진짜 힘들어요. 베고 가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겁고. 그런데 그것들이 몇 년 자란 것이냐? 몇 년 안 자라서 한 6, 7년밖에 안 자랐어요. 제가 왔을 때 거기에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매실만 나눴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옆에 우리 평화교회 목사님이 이제 관리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 놔두니까 그 몇 년 사이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우리 쪽으로 다 넘어오게 생기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내가 마음 먹고 그걸 잘랐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직도 다 못 잘랐어요. 정리 다 못해서 자르긴 했는데. 그러면 아카시아를 베어보면은요, 그거 베은 걸로 끝나냐? 안 그래요. 그 나무 그루터기 껍질을 다 벗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싹 거기서 나와버려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뿌리가 땅에 뻗어 있잖아요. 그 뿌리 자체로만 살아요. 위에 줄기 없어도 뿌리로 살아요. 그 뿌리에서 또 싹이 또 나와요. 그럼 뿌리를 캐보잖아요. 어떤 거는 7m, 8m 이상 돼요. 땅속 한 5cm 안에 들어가서 쫙 뻗어가요. 7m, 8m 이상을 10m 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은요, 그거 끄집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까지 간다니까요. 와, 진짜로 즐겨요. 원래 이 가시던 뿌리 그래요. 그거 볼 때마다 뭘 느끼냐? 우리의 제약의 뿌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인생의 짐이 온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에덴의 언약 응답을 잃어버린 처참한 모습.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줍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대속의 언약, 부활의 언약의 원형을 줍니다. 그게 여자의 우선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 언약을 사람들은요, 부활로 연결시키지를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부활로 연결이 안 되면은 복음의 80%, 90%를 놓쳤다고 봐야 돼요. 그 언약이 마태복음 1장을 가기 바랍니다. 여자 우선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남자가 낳고 하다가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한 여자 마리아에게서 아직 둘이 첫날 밤 안 지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지, 누가 보면서 난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우리하고 달라요. 약혼을 해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고 신랑이 여자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아무 때나 그냥 가요.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길면 2년도 가요. 그 2년 내내 뭐하고 있어야 돼요? 꽃단장 하고 있어야 돼요. 2년 내내 신부는 꽃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요 것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풍습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마리아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지, 결혼만 돼 있는 것이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결혼이고 그들은 약혼이라고 그럽니다.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요셉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딱 생겼잖아요. 보세요. 여자의 우선 딱 나오죠. 남자의 우선이 아니라, 죄인의 우선이 아니라, 죄인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된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 언약이 딱 성취돼서 성경을 읽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근데요, 창세기를 하고 구약을 같이 읽었는데, 신구약을 같이 읽었는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읽다가 딱 보니까 우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지. 진짜 놀랍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성취.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였어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 응답을 잡은 자마다 다 승리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전부 다 그 언약을 잡아 승리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언약을 놓친 자는 다 실패했어.
그게 솔로몬 대표적이에요. 사울도 대표적이에요. 여로보암, 그 여러 모든 호세아 왕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럼 오늘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 때문이라고요? 그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가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야 이리 와봐라. 안 와. 이것 좀 해라. 안 해. 야 새끼야 말 좀 쳐 들어라. 그죠? 그죠? 뭐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필요해요. 누구 때문이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그냥 하수인이 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주고 계셨고 내가 나기도 전에 주고 계셨고 계속 주고 있었는데 내가 안 들은 거예요. 얼마나 속창하지 없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야 이 속창하지 않는 놈 새끼야 부모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소리 안 들어봐서 한 번도. 워낙 속창하지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얘기 듣고 있으면요 장로님은 참말로 속창하지 없이 살았어. 그래서 지금 장로님 되게 계시잖아요. 왜요? 그러면 뭐 김영현 장로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인생을 고상하게 살아도 된 겁니까? 아니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르신 것을 주신 것을 뭐 한 거예요? 경외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지난 날들과 오늘의 문제는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불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 그 싸움이요.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하고요 셋째하고 먹고 그냥 꽁알꽁알했는가 봐. 좋은 분위기 깨졌나 봐. 나는 모르는데 자니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아무리 언니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언니를 언니 대접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니는 언니니까 언니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불신자지.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것은. 그럼 당연히 얻어 들어야지. 뭐이라 하냐 엄마가 경영 훈계하니까 엄마 너무 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망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언니로 세웠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참았구나. 낙동아 왜 민중이 쳐다봐? 사실이라니까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볼 때는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 게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눈물 날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견디는 것, 그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임한다고요? 행복. 성경민 목사님이 쓴 찬양 행복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날 일이 있어도 억울할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함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뭘 회개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삶. 그래야 사단이 떠나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떠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해결해 놓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 불경외의 삶을 사니까 당연히 불경건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주에 가서 뭐 순교자의 비를 받는가 봐. 그러면서 마음에 서운하다고. 저도 100% 동감해요. 무슨 집사. 그 밑에 이름도 집사님이에요. 그럼 무슨 집사를 써서 안 그러면 땡땡 쳐놔야겠어요. 그 밑에다 집사가 쓰기 싫어하고 땡땡을 쳐놨어. 그렇게 대우를 하면 됩니까? 이분의 믿음의 숭고함을 우리가 기리고 따르고 원한다면 집사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돈이 좀 더 들었을까? 뭐 그랬는가? 뭐 글자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어쨌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그러냐? 이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님 저렇게 뭐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고 그런 거 먹는 뭐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커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지. 우리 사회가 커피 먹으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럼 커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럼 커피 끊어야 돼.
그럼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구원은 받는 거,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럽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커피를 안 먹으면 커피 먹는 게 문제인데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이거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기 먹는 게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럼 나는 고기 안 먹을란다 차라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이게 경고예요. 이게 어렵냐? 그렇지 않죠. 오늘 새벽에 딱 잠이 깨버려요. 전 주님 더 자야 되는데 벌써 깼어요. 시간을 보니까 5시 50분이 넘었어. 엥에? 원래 토요일은 5시 50분 일어나는 날이거든요. 근데 왜 알람이 안 울렸지? 이해가 안 돼. 껐겠죠? 그러고 일어나서 뭐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드디어 이사서 56장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56장 4절인가 5절 지금 하고 있어요. 12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끝낼 수 있어요. 갈등돼. 실은 오늘 굴을 한 도망 사다가 굽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날씨가 안 도와주네. 오늘 여러분들 잔치할 수 있었는데 다음 주는 토요일이니까 이제 설 연휴라서 안 되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 주니까 모르겠고 수련회 이전 마지막 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의 삶이 그것이 복음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러고 드디어 이제 신약,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약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뭘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힐난하게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약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응답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밑에 잘 봅니다. 후드를 벗어야 돼요. 벗으세요 빨리. 졸리지. 안 추워요. 그럼 벗고 자세를 똑바로 취하세요. 잘 준비를 다 끝내고 들으면 계속 졸리지.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저는 별로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리뷰기라는 단어는요, 항변이라는 말보다는요, 심하게 힐난하다, 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돼. 더 심한 거 훨씬.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냥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가 지금 왜 필요한데 우리한테,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재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죽는다고? 말 같은 소리 안 해. 지금 내가 지금 3년을 지금 다 버리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말 같은 소리 하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신은. 그런데 주님은 이 언약을 주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럽니다. 예수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베드로 이런 부분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나고 영원한 문제가 끝나고 복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몰랐다니까요. 제자들은 3년 후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알긴 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인데 뭘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뭘 약속합니까?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그런 다음에 또 뭘 약속합니까?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1절 4절에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심으로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자, 그러고 마지막 남은 언약이 뭡니까? 마지막 남은 응답이 뭡니까? 그것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 이걸 말세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이 말세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상상은 어떤 상상이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애굽에 나와서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겠다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시점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로역정 한번 읽어보든지 보든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언약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 성도의 응답이 뭐냐라고 해서 쭉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상 섬기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걸 해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합니다. 그런 이미 다 해결해놨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너희의 왕되게 계심 하나님과 동일한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시 오실 거라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오타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뭐냐? 응답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 이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불러옵니다.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게 해야 될 일은 전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누리는 뭐로요? 예배자. 그 예배자라는 말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삶이 들어있습니다.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공예배가 들어있습니다. 증인이 들어있습니다. 전도가 들어있습니다. 선교가 들어있습니다. 섬김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그 모든 걸 하나로 표현하는 게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양FC하고 경기를 하려는 이유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해야지. 어차피 공부는 안 할 건데. 그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를 내가 모르니까 삶의 예배를 살게 해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응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나의 응답은 예수님이다. 나의 응답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응답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사명이요 부활의 권능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전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 경건하지 못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또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하시며 선하시며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그 결단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가 응답이 되어짐으로 다시 오실 예수가 응답이 되어 이 땅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형태를 알므로 온전히 승리하여 복된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특별히 2024년 겨울 소련의 소장으로서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먼 우리 모든 일꾼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